네, 휴가철이라 좀 빠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이라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복음인데 감난산 위에 예루살렘 그 도시 앞에 성에 있던 그 앞에가 바로 맞은편이 감난산인데, 그 여러분만 올리브 기름, 지금은 없지만요. 그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이 감난산이죠. 언덕이죠. 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언덕인데, 거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 팔복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24장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 산상, 제2의 산상이죠. 산상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의 예언이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어린 생명을 지키시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오니 우리가 이 일을 잘 뼈에 사무칠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가 유기어 온전해서 휴거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아주 더워가지고 불편하시고 하는데요. 네, 교회는 뭐 잠깐 시원하니까요. 감사하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요. 네,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구원 받는 거 아시죠?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잃게 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 아니죠.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믿었지만 따랐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배반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의 예언인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각 종교는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독교에서는 경전인데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이 있으면 그 이론의 체계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하나의 종교라고 그러고요. 미신, 우리나라도 그 동방의 미신이 많죠. 물 떠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경전이 없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경전이 있으면 종교가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또 종교가 하나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 세상에서는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죠. 우리는 기독교라고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교는 뭔가? 인간이 만드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천년에 거쳐서 50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완벽하고 시대의 차이가 몇백 년, 천년의 차이가 있어서 저자가 썼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썼다는 거. 동시대 100년 차이가 아니라 천년의 차이를 두고도 저자들이 공통된 사항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다니엘은 시대가 500년 차이가 나는 엄청난 몇백 년 차이, 500년은 멀고요.
그래서 대략 한 200년, 30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해도 이 사도 요한과 다니엘이 보는 각도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은 다른 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교든 유교든 뭐 마음에든 어느 종교도 예언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미래를 나타내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가? 인간이 만든 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뭐 어떤 거에 있다는 걸 뭐 약간의 맞힐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 뭐 수백 개의 예언들이 신구약에 꽉 차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죠. 그러니까 예언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의 3분의 1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누가 점을 봤더니 뭐 어쩌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3분의 1이 33권이 자그마치 66권 중에 33권이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예언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똑같이 부모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도 뭐 알게 모르게 건너러 어깨너머로 들른 거 좀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예언을 배우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언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몇 교회는 예언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계속 이제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뭐 퍼센트로 보면 90%, 뭐 98% 정도는 전혀 예언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채플 같이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배우지 않은 한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에게 피부로 닿지는 피부와 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왜 갈보리 채플이 성경을 전체를 절대절, 절과 절로 한 절 한 절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배워야 돼요.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되 한 절 한 절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런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뭐 훌륭한 교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 설교를 보면 그냥 뽑아가지고 제목을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으세요.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건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한 절 한 절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알 수 있고, 예언에 대한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때요? 가능한 짧게 나오죠. SNS에서는 지루하니까 뭐 안 보거든요. 교인들도 이게 긴 뭐 1시간짜리 설교 안 들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그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교회 많은 교회를 보고 해왔지만 예언을 가리킨 교회가 단 한 번도 내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 많은 교회 다녀봐서도. 그냥 뻔한 얘기, 사회 돌아가는 얘기하고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목사들이 몰라요. 진짜 목사들이 모른다니까요. 저게 성경을 자기 양떼를 죽인다는 것을 몰라요, 목사들이.
교회가 크고 그런데 뭐 뭘 하겠냐 하지만 전혀 안 해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휴거에 관해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38, 40, 39절, 40절, 41절이 자 39, 40, 40절, 41절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39, 40, 41절은 휴거에 관한 겁니다. 뭐 휴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저희는 휴거에 관한 거라니. 휴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버려지고 한 사람은 한 여자는 데려가고 놔두고. 이건 휴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뭐. 휴거가 아니면 갖다 댈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언을 모르면 복음을 뭐 세상이 널려 있죠. 기독교 그런 관계된 설교 들어봅시다. 복음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진짜 식상할 정도로 복음을 얘기야 많아요. 우리가 많이 정통 복음이고 복음이었지만 복음주의자입니다. 다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러면서도 예언은 안 가르치거든요. 이건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막 이렇게 수백 페이지를 써가지고 총신대학원 뭐 원장인가 교수인가 대구의 그 장로교회 담임 목사고 총신대 대학원 교수인데요. 뭐 이렇게 뭐 400페이지 가까이 두꺼운 요한계시록만 책을 쓴 정도예요. 그분이 그래요. 장로교회 교수고 목사인데 여러 가지 그래요. 전천년주의, 무천년, 뭐 이렇게 뭐 후천년 뭐 이런 거 설명하죠. 근데 결론은 자기가 뭐냐?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책 보시면 진짜 그래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흐름이 그러니까 무천년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거 모른다니까요. 가장 정통하고 보험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언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단어 엄청 중요한데 제가 자주 몇 번 얘기하죠. 복음주의자라고 이렇게 다 복음주의자인데 성경의 3분의 1은 이런 예언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떤 책을 공부하는데 3분의 1을 책을 안 읽었어. 그런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3분의 1을 안 읽고 나 잘한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은 상식이잖아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복음은 예수 믿고 죄인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해서 하늘나라 간다. 이것만 복음이 아니죠. 복음 안에는 이 휴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휴거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 알아도 휴거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담대하게 좀 비난을 우리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비난이 뭐 그런 게 없지만 비난을 받는다 해도 목사들 향해서 얘기하는데 목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인 복음은 대명이 다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그 죄인이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휴거는 그래서 여기에 있죠. 휴거가 구약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단어가 왜 구약인들에게는 휴거가 오지 않기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휴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 왔어요. 휴거는 알다시피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 말 그대로 뭐야? 전무후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휴거는 단 한 번이에요.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계속 있는 겁니다. 부활은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자의 부활이 첫 부활이 예수님이죠. 부활이니까 우리가 부활할 거고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 일어난 자 부활했어요. 계시록에 또 부활이 있죠. 첫 번째 부활. 그건 한 번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런데 휴거는 전무후무야. 역사의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딱 일어나 한 번이야.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데 휴거를 얘기 안 해.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죽이게 생겨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아무도 휴거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지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따르는 자가 다 죽이게 지옥 가게 한다 하죠. 네, 그 휴거가 복음 안에 들어 있는데 그 휴거를 잘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왜? 그러니까 많은 걸 공부하고 들으셔야 돼요. 목사도 자신이 없으니까 예, 총신대 학장도 예, 교수도 뭐예요? 나 확신이 없어. 이거 어떤 걸 해야 할지. 자기가 교수들이 무천련하고 흡이니까 미천련 믿겠다. 무천련이 이단이라는 걸 몰라요. 무섭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사이즈에, 목사의 유명세에,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봉독했지만 속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휴거가 나왔으니까 미리 먼저 좀 언급을, 이왕 나왔으니까 언급을 해 드려야 되겠죠. 자, 저기 밖에 그림이 있죠.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네.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그려드리죠. 예. 여기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시 한번 휴거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신약에 그래서 구약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신약 교회, 구약은 구약 교회. 성경이 이렇게 번역은 돼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의 교회에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그 신약의 단어의 교회의 원어의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교회로 번역한데 교회라는 영어는 church죠. 그러니까 church라는 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하고 church라는 교회는 해당되지 않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목사님들 수준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지적으로.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성도를 먹이려다 보니까 목사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대화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꽝이야. 아주 백지 수준이야. 제가 만난 사람.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토론을 무지하게 한 1시간 이상 했는데 말이 먹히지를 않죠. 그러니까 목사끼리는 하나가 안 됩니다. 죽어도. 예.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목사가 교회 있지 않냐? 구약 교회라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철치라고 하는, 철치라는 말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말인데.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란 말은 건물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교회, 신약에서 나오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는 안디옥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최초의 교회가 시작했는데 그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모인다. 영적 단체들의 모임을 말해요. 모임의 단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모여도 그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물로 자꾸 지칭이 되는 건 비극이죠.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구약에는 유대인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교회라는 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자, 신약은 교회가 있죠. 신약 교회라고. 신약 교회 시작해. 그건 예수와 더불어 시작한 거죠. 왜? 구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할 수밖에 없죠. 이유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쭉 왔어요. 지금 2023년도죠. 이스라엘이 독립이 언제 했죠?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했어요? 이 정도는 외웁시다. 그 정도는 뭐 영어 단어 뭐 엄청 많이 몰라도 돼요. 예? 단어 뭐 몇 개만 외우자고요. 예? 여러분도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왜 학교에 다니서 영어 배워요? 수능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 나오는데 영어 안 써요, 거의. 네, 근데 수능 보려면 6,000단어가 좀 넘어가요. 한 6,500단어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니까요. 수능 보려면 영어 알면, 단어 알면 끝이에요. 영어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모르면 시험은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영어 단어를 모르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배워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6,000에서 7,000 단어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죠. 생활을 안 하면서 애웠다가 잊어버리니까 머리에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영어 단어만 알면 영어는 중학교도 끝낼 수 있어요. 수능 영어를 중학교 끝낼 수 있습니다. 단어 모르면 못 끝내요. 고등학교 때 단어 외워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제일 좋을 때가 고등학교 때라서 하는데 천만에요. 안 외워집니다. 초등학교 때 외워지고 중학교까지도 외워져요. 그러니까 딱 이제 성인이 되면 사춘기가 딱 지나면 언어 역량은 끝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자, 참고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러면 되고요. 성경은 단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 단어 뭐 맨날 말하는 목사 맨날 말하는 게 귀에 딱지가 어느 정도로 많이 했는데 또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반복을 안 하니까 잊어버려요. 목사는 저는 머리가 좋아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반복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을 하니까. 반복하면 이기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10편 1편,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읽는다는 거예요. 자, 적용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은 IQ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다 알고 있을 거야 아마. 나는 뭐 뉴스는 잘 안 보는데 SNS에 뭐 글씨로 나오니까 그거 들어가서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세상이 웃으니까 그러죠. 아파트에서 자꾸 막 고기 태우고 막 요리해 먹으니까 냄새가 올라오고 뭐 담배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요리가 엄청 올라오니까 위에서 내려가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 음식 뭐 해 먹었는데 너무 죽겠다고 좀 자제하고 문 좀 닫고 요리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피우는 1층에서 SNS에 올렸는지요, 뭐 했잖는지 이런 얘기가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위층이 그랬다요. 좀 위층 사람도 배려를 좀 해주시라고 요리할 때는 닫고 이렇게. 그때 SNS에 올려놨어요. 그 밑에 사람이 가해자가 뭐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배려를 먼저 하려면 당신이 먼저 배려를 해야 하지 않냐 이거야. 당신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려를 먼저 해. 당신은 나한테 배려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배려를 요구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참으라 이거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미쳐가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게요.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려를 한다는 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배려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피해가 될 거에 상대방을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배려인데, 배려라는 개념도 없어. 대학 나온 이 젊은이가, 이 남자가. 너 참은 게 배려야. 네가 먼저 참으라는 거야. 배려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세대가. 왜냐? 말세는 그래요. 말세는요, 세상을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지식인들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보 만들어버려요. 이집트가 그거예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다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집트가 오늘날 완전히 그냥 끝나는 나라로 하나님 만든 게, 성경이 있어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어떤 피해자가 그랬잖아요. 어떤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걸 받았던 젊은이가, 얘도 젊은이 모양이야. 요즘은 다 대학 나왔을 건데 무슨 놈의 심심한 사과를 하냐고. 나는 그런 거 사과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대학교 국어과 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대요. 심심한 사과는 진심한 사죄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 젊은이가 이 말을 전혀 모르는 거야. 못 들어본 말이에요. 거의 안 쓰니까 요즘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해력이 떨어지냐? 요즘 젊은이들도 어린애들도 유튜브만 보지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모른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주야로 책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 공부 비법이, 시편 1편이에요. 주야로 그냥 계속 책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공부하자는 책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좀 길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계세요? 1948년. 대한민국은요, 1900. 제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독립이 언제인가 몰라. 제가 옛날에 대한민국 독립이 언제 하니까 몰라. 연도를 못해요. 요즘 교육이 정말 엉망이야. 3년 차예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하고 우리나라 독립이 1945년 8월 15일 똑같아요. 비슷해요. 여러분, 세계 모든 독립을 보십시오. 다 1948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1940년 이때 세계 거의 독립한 일이. 그래서 누가 보고 온 거야? 세계 모든 나라를 바라보라.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모든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 숫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얘기해요. 자, 24장 1절 2절을 뭐래서 주님께서 예언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그래, 감난산 바로 앞에요. 바란산 반도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이 뭐야? 예수님, 그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이 어떻게 했으며 이스라엘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다니엘서를 알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의 70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다 금으로 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 금으로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솔로몬 때 지을 때 완전히 겉에 위에 그거 다 금이었어. 예. 지금 돈으로 계산은 한 5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가치가. 그러니까 금으로 딱 이렇게 다 해놨어요. 성전을.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을 비치니까 바라볼 수 없는 모든 도시가 예루살렘 마을이 그 성전에 빛을 비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얘들아, 저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머리가 그냥 멘붕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안 오잖아요. 예, 유대인도 아니니까 감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죠. 이게 충격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대로 이 속에 들어가고 이거 빨려 들어가면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성전은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들의 각자의 생명보다 성전을 더 중요시했어요. 성전은 그들의 생명이고 유대인들의 생명이에요. 얘는 똑같아요. 일정은 사실 8월 15일을 부정하는 정치 단체들이 있죠. 일정은 사실 8월 10일 국가의 독립을 건국일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성전이 파괴될 거야. 예언을 물어보니까 솔로몬의 1차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1차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죠. 이 솔로몬의 1차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수님 당시는 솔로몬의 제 2차 성전이에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에스라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어요. 돈도 없고 조그마니까 그냥 조그맣게 지었어요. 1차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 금으로 지었던 성전, 2차는 70년 나라 살다가 돌아와서 지으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죠. 이게 조그만 지었어요. 울고 난리 난 거야. 보잘것 없으니까요. 그게 헤롯 때 왕이 이제 엄청 다시 개축을 합니다. 건축왕이죠,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2차 성전이었는데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황제 티토가 장군이 와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알죠. 예, 파괴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 30년 전 후에 일어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30년 후에 그냥 대략 후에 AD 70년에 와가지고 저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한 거죠. 머리에 그냥 해마로 맞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거.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는 건 뭘 의미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죠?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신학적으로 뭘 의미해요?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가르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전도도 할 수가 없고. 네. 자, 여기가 70년이죠? 이렇게 합시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여기.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뭐야? 예. 율법이 종말이죠? 율법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난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가 없어지니까. 율법의 제사가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없어지지, 율법도 없어지지. 지금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거야? 이거야. 우리가 조금 뭐 안 되면 막 좌절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거 뭐 이해가 돼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도. 근데 자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없어지고 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근데 성경 전체는 다 이렇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멘붕이 와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옳은 길을 듣고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의미예요. 멘붕이 와야 돼요. 자, 그 정도만 하십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독립운동하란 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말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해봤자 로마에 다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 성경에는 독립운동하라 이런 나라를 세워라 이런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투사들 있잖아요. 독립을 해야 되겠다.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니까 그냥 로마가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물밑에 내려옵니다. 내려가지고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만은 파괴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황제 칙령을 내렸는데 그 금이 막 불을 태워가지고 그 내려오니까요. 이렇게 금이 막 내려오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가려고 그 돌이 이렇게 엄청난 돌로 이렇게 성전을 세웠으니까요. 돌 안으로 타가지고 녹잖아요. 뜨거우니까 금은. 그걸 캐가려고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렇게. 원래는 안 무너뜨려 했는데 금을 빼가려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서쪽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벽이 있잖아요. 저도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서쪽 벽에서 사람들 기도하고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그 서쪽 벽이 그러니까 뭐냐? 동쪽에 있고 근데 성전의 뒤쪽이야. 뒤 바깥의 벽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문자 그대로 성전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없잖아요. 돌이. 잔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그 서쪽 벽이만 로마 시대 왕기가 못 무너뜨렸어요. 그게 뭐 길이가 30m에 높이가 뭐 10m인가요? 그러니까 요요 말하면 100톤이 넘는 큰 돌로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게 헤롯이 세운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그 정치적으로 잘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척해 준 거야. 근데 성벽이 100톤짜리가 넘는 돌 하나가요. 돌 하나 그 정도로 성벽을 쌓아준 거야. 그러니까 못 무너뜨린 거야. 뭐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거야, 지금 성벽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은 성취되면 솔로몬 제2차 성전은 파괴돼요. 돌 하나 그대로 문자적으로 파괴됐다니까요. 이것은 기독교 출현을 의미하고 유대사의 율법 시대의 끝을 의미하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보면 뭐야?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전을 또 있어야 돼요. 제사를 한다니까. 제사를 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제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다시 율법을 회개하는 거냐?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이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복음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복음에 대한 시험 문제는 다 빵점 나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되지. 목사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것만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율법이 끝나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율법을 이뤘다 하는데 뭐야? 구약에 또 에스겔에는 또 제사가 나오고 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성전을 세워야 되고 이게 뭐야? 엉키고 설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얽혀 있는 거 설켜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은
끈기 있게 이걸 얽힌 걸 풀어야 돼요. 하나하나씩 풀어가지고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렵다고요. 그거 딱 그게 이렇게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지도 안 하고 조합 이렇게 그거 좀 말이 그런데요. 그걸 우리가 수학에서 수학은 뭐야? 수로 막 얽혀 있거든요. 영어는 국어는 뭐야? 단어로 얽혀 있잖아요. 단어가 이렇게 조합을 막 해놓으면 영어는 조합을 이렇게 막 단어 하나를 막 이렇게 얽혀 놓으면요 해석을 못 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예, 수학은 수를 여러 가지로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예,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도 단어 하나가 휴거 하나에 이렇게 막 엄청 꼬여 있어요.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다고. 이거 다 풀어가지고 다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안 자라나요.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뭐냐? 성경을 듣고 이해해야 믿음이 자라지.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이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휴거는 믿음의 사람이 휴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나지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 못하면 다 안 하고 그냥 휴거 믿으세요. 믿어져요? 자, 그래서 이건 성취가 되는 거죠. 율법이 예수님 부활하고 70년 후에 완전히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70년 되면 끝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흩어지죠. 400년 흩어져요. 쫙 흩어지죠. 어느 날 2000년, 대략 2000년까지. 그리고 1948년에 나라가 세워 하루 만에, 딱 하루에 독립전쟁 해야지 아니고 하루에 미국 유엔에서 딱 인정합니다. 독립을 딱 선언해줘. 그 성경이 있죠. 하루 만에 독립하는 건데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근데 왜 목사님 미래도 모르고 왜 과거도 모르죠? 성경이 있잖아요. 인간은 현재만 이해하고 과거나 미래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연구해도 나사에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 해도 과거 이해 못해요. 미래 모릅니다. 절대.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과거 미래를 알려줘요. 네, 알려준다고. 왜 이걸 얘기했냐? 1948 이스라엘 독립이 최고의 휴거가 가깝다는 말의 증거가 뭐냐? 휴거의 증거가 가장 중요한 휴거의 증거는 1948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합니다. 1948 이스라엘이 생겼다는 것은 휴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휴거가 가까웠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휴거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장로교 신학대거든. 장로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7년 대환란 이런 거 없어요. 안 믿어요. 그냥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환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휴거가 휴거의 강력한 증거는 1948년 독립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세대가 끝났다고 작은 다음 시간으로 밀리고요. 더 중요한 거 있어야 합니까? 휴거 중요한데, 그러면 왜 휴거는 필요한 것인가? 왜 휴거는 반드시 전무후무한 거 단 한 번 있을 건데 있어야 되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근데 휴거는 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이 없는데요? 성경에 휴거는 이래서 필요한 거야 하고 말하지 않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 잃어버려요. 뼈에 사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뼈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안 해요.
자, 휴거의 필요는, 휴거는 이제 가까웠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2000년 동안 학자들이 따졌어요. 이스라엘도 없는데 무슨 휴거가, 이스라엘이 딴 나라가 생겨가지고 2000년이면 불가능한 건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 생기는 것은 역사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일인데, 뭐 이게 돼? 말도 안 돼.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전체 휴거를 하려면, 휴거에서 제사가 있고 하려면 이스라엘 다시 생겨.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겨요? 근데 이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 1중40반에 하루 만에 딱 독립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진, 무천년이라는 거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아, 이스라엘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거 하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요거만 얘기하죠. 왜 휴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휴거는 왜 하는지. 이거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개, 3개, 100개도 아니야. 하나. 그건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또 멋있죠. 시편에 나와 있는데, 악과 선이 분리해야. 악과 선이 영원히 함께 간다고 생각해요. 세상 모든 종교와 모든 나라들은 악과 선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도 선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악과 선이 분리할 건데 그날을 보아라. 악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휴가 안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천년왕국은 무천년이 인정 안 해요. 그냥 예수 믿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게 대부분 목사들이 사는, 이거 속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휴가가 있어야 돼요. 왜? 악과 선이 분리하려면 휴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에 악을 선을 분리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합시다. 예수님에선 이 지상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져요? 공의로워지고 평화롭고 좀 죄도 없어지고 뇌물도 없어지고 거짓도 없어지고 그럽니까? 2000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똑같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그래도 이 땅의 선과 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악이 득세하죠.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영원한 평화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휴거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도 악도 뇌물도 거짓도 두려움도 죽음도 없는 그 사람이, 휴거한 사람이 이 세상을 천년 동안 지배하는 거죠.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너 말하는 거 다 죽인다 하더라도 죄는, 부패는 여전해요. 그래서 휴거가 있어야 돼요. 휴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실패자로 남습니다. 창조가 실패한 창조자로 남아요. 창조자가 실패한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가 성공으로 케이스를 남으려면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천년왕국을 성취하려면 휴거밖에 없어요. 휴거한 사람이 세상을 어렵게 지배해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악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악과 선이 영원히 분리되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무천년으로. 얼마나 무서운 거야. 우리가 일적 싸움을 해야 돼요. 속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짓 목사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 성경 제목 썼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거짓 목사일 수 있어요. 그들이 휴거를 모르거나 가리키는 무천년으로 가리킨다면 지옥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잘 배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맞잖아요. 휴거는 가까웠고 휴거가 있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이래서 휴거가 있어요. 찬란한 것 휴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대한민국에 지금 오셔도 대한민국은 안 변해요. 불의한 자가 이기는 거고.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의 바람은 선과 악이 분리되는 거예요. 악인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쓰고 악인이 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악이 창궐하는 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성취될까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이 땅에도. 휴거가 되고 악인이 쓰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 가서 죄인이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악인이 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휴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